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1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에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물을 중심으로 한 수요 기도에 함께 말씀의 은혜 받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아마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 지역에도 비가 많이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제 시작이고 오늘 밤에는 장대비가 쏟아질 것 같다고,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오며 가며 나갈 때 들어갈 때 길 조심, 차 조심하시고, 또 길도 미끄러우니까 항상 걸으실 때 저처럼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산도 꼭 챙겨 나가시고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함께 큰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룻의 남편이 되었던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의 삶, 그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던 가정이 있었는데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입니다. 엘리멜렉 하니까 엘리멜렉이 누구지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오미의 남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오미의 남편이구나, 이렇게 바로 그가 누군지 떠오르게 될 겁니다. 모압으로 흉년을 피해 이주를 했지만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엘리멜렉이 죽고, 또 10년 정도 지났을 때 가정을 꾸렸던 아들 둘도 죽게 됩니다. 참 인생이란 때론 이렇게 기구하다 싶을 정도로 큰 시련이 닥칠 때가 있죠. 말이 그렇지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이남 일녀로 장남인데 아들 둘, 딸 하나, 그래도 홀로 남은 어머니 마음 평안하게 해드리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봉양한다 하고 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니께 안부를 묻고 찾아뵙고, 또 집안에 있는 작은 텃밭이며 또 얼마 되지 않은 밭일을 할 때마다 제가 찾아가서 일손을 돕고 농약도 주고 수확도 걷어드리고 이렇게 돕거든요. 저도 어머니를 많이 의지하지만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흔히 아들들은 든든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집이나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들은 부모님들에게 연세가 들면 들수록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오던 남편을 잃고 딸도 없이 남은 두 아들마저 타국에서 잃어버렸을 때 그 슬픔이나 허전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돼요. 의지하며 살던 아들마저 하늘나라 가버렸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심장이 터질 듯,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느껴집니다. 큰 슬픔에 잠겨있던 그 나오미가 이제 의지할 남편이나 아들들도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아니겠어요? 소식을 듣자 하니 고향에도 흉년이 지나고 이제 살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팠던 모압에서의 타국 생활을 마치고 이제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문제는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의 거취 문제였죠. 잘 아시다시피 그 두 며느리는 유다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 곧 모압 여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흔히 너무 일찍 혼자가 되면 시댁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가, 이제 네 살 길을 찾아가거라.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한데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너를 위해서라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다른 데로 시집가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안타까워서 진심으로 하는 어른들의 조언입니다. 특히 딸을 가진 어른들이 더 안타까워할 때가 많죠. 아무튼 나오미도 이러한 마음으로 며느리들에게 내 살 길을 찾아가라 했고,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인생을 찾아 떠나고,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 곁에 남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하고는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금이 환영을 해야 하는데 형편은 그 반대로 몰락한 가정이
되었기에 참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해 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을 따라 어머니와 함께 온 룻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복을 주시려고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특히 룻기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유력한 자 또는 힘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사람 이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룻이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효심을 다하여 봉양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고 마음 착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룻이 누구를 만나지 못했다면,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룻은 그냥 착한 평범한 여인으로서, 어떤 동네의 착한 아낙네로서, 그냥 불쌍하고 기구한 여인으로서 그 이야기가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룻을 누가 받아줍니까? 보아스가 받아주잖아요.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보아스가 감당해 주면서 이로 인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언약의 통로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아무리 성품이 좋고 무엇인가를 잘하고 부지런하다 하더라도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니면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상처와 또 부족함과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생기고 뒤바뀌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축복의 통로가 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부지런하고 진실한 사람, 성실하면서도 변함이 없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큰 재력을 가진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농부였지만 평소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던 부지런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모습에 일꾼들도 평소 보아스를 존경했고 잘 따르면서 보아스의 일이지만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일을 해줬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충성된 자를 사랑하시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러한 평범한 진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진리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게으른 천재는 성공을 못해요. 부지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면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진실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보아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2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고백했어요. 여기에서 충성되다라는 것은 첫째는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이러한 뜻도 있지만 원문에 들어가 보면 무슨 뜻이 있냐면 진실하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앞이나 뒤나 처음이나 나중이나 보는 데서나 보지 않는 데서나 변치 않는 똑같은 사람 이 뜻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보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변함이 없고 진실하고 앞과 뒤가 똑같고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치 않음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라고 했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목사님 현재 현장 목회가 아닌 온라인 목회를 하시면서 대체 생활은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묻는 분이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고 정말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움직이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든지 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이길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낙담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주저앉아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이러면 죽는 거예요. 길이 열려 있어도 그 길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항상 활기찬 에너지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제가 지난 시간 그 주일에도 맥주 감사절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오늘을 감사하는 자에게 내일 감사거리가 더 생기게 해주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활기찬 에너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내일은 나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실까? 이러면서 사업 구상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 찾아서 만나고 구체적으로 내가 일을 찾아가고 찾아보고 움직이고 그래야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곳에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도 온라인 사역하는 게 쉽게 보일지 몰라도 하루 종일 앉아서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저는 또 밤 늦게까지 나가서 일하고 그러잖아요. 옛날 담임 목회 할 때는 부교역자나 또 편집해주는 집사님이 계셨지만 지금은 제가 다 설교하고 녹화하고 녹음하고 거기다 편집까지 다 해야 되니까 하루에 10시간 최소 10시간 이상은 책상에 매일매일 앉아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을 또 주시고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말씀 준비하도록 하는 그러한 힘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사역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지 하면서도 불평이나 짜증이라는 게 없어요. 감사하죠. 부지런하고 막 새벽에도 내려와가지고 말씀 성도들이랑 같이 오늘의 말씀 듣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같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따뜻함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찾아왔던 룻을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양식을 주었지만 특히 룻에게는 더 많은 양의 그 보리, 그 양식을 챙겨서 보내줬어요. 이삭을 줍는 룻을 위해서 지나가다가 이삭을 더 던져놓는다든지 그리고 룻을 위해서 저 귀퉁이 있는 데는 베지 말고 그대로 남겨둬라 할 정도로 막 룻을 엄청나게 챙겨줬어요. 따뜻한 마음, 인자한 마음, 연민의 정, 측은지심이 누구보다도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룻을 향하여 보아스는 네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아라. 왜 펴서 잡아라고 할까요? 그의 보리를 담아주려고. 그리고 사랑으로 룻을 감싸주고 돌봐줬어요. 얼마나 룻이 든든했겠어요. 나오미는 자기 고향으로 왔지만 룻은 반대로 자기 고향 모압을 떠나서 세상에 이방 여인, 이방 족속에 대해서 얼마나 배타적이고 막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안에서 그냥 어머니 하나 딱 보고 하나님 한 번 딱 보고 거기서 지낼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렇다고 변변한 기업이 있습니까? 농사할 땅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 가축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룻을 보아스가 인자한 마음으로 안부를 물어주고 이야기해주고 뭐 오늘로 말하면 톡도 해주고 전화도 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힘인 줄 아세요? 이렇게 해서 챙겨서 돌려보낼 때 룻은 한아름 받은 양식보다도 그 든든한 마음이 훨씬 더 행복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자비와 인자함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길 바라고 보아스와 같이 인자한 마음, 사랑과 자비와 따뜻한 연민의 마음으로 룻과 같이 연약한 자들을 보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내가 뭘 도와주고 챙겨줄 것은 없는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언약을 지킨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않을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맡은 바 일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해 나갈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오미의 예측대로 보아스는 룻에게 한 약속,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처음에 그 보아스가 밤중에 찾아온 룻을 정중히 거절하면서 가족의 기업 물을 자로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죠.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지만 나보다도 더 가까운 너희들 친족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우선순위다. 이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나보다 법적 주장과 권리를 앞세울 수 있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래서 다음날 성읍장로들을 부르고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이 나오미가 지금 돌아왔는데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소위 엘리멜렉이 당신들 형제이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운 친족이니 혼자 남은 나오미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책임져야죠. 그랬더니 가까운 친족들이 자신의 재산이나 기업에 손해가 날까봐 기업 물을 의무를 포기하겠다. 우리 그러한 권리 내려놓겠다. 그렇게 거절하자 보아스가 그러면 제가 그 기업을 사서 나오미에게 줄 의무를, 당신들이 할 의무를 내가 대신 하겠습니다. 그 법적 권리 권한을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가져와서 행사를 한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했잖아요.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룻이 보아스에게 얘기를 했었을 때 내가 그렇게 하마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경제적인 손실을 무릅쓰고 지켜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으소서 보아스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보아스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이 말에 내가 네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했던 그 약속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룻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보아스 아내가 되어져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뭡니까? 자신의 손해가 나더라도 한번 뱉은 약속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보아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내게 그것이 손해일까?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까? 저울질 하다가 약속을 실컷 해놓고도 휙 돌아서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자기에게
손해일 것 같고 이익이 돌아올 것 같지 않으면 매정하게 모른 척하고 거리를 두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보아스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면서 룻을 챙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사람 잘 본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이. 끝까지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남자. 멋있잖아요. 보통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 차례, 자기 구역 차례인데 간다고 얘기해놓고 도와준다고 얘기해놓고 나서 자기 일 보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 뭐 한두 명에게 모든 일을 다 그 돌아가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나가서 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을 한번 했으면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성실하고 믿음직한 주의 종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이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믿음직한, 그리고 따뜻한 인자한 마음, 그리고 부지런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귀한 참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부지런하고 진실한 사람, 특히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아스와 같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인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충성스러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 따뜻한, 사랑이 많은 인자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약속이든 한 번 했던 약속은 나의 손실을 무릅쓰고라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실하고 믿음직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나와 같이 연약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변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실까요? 아멘. 주님은 능히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